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최종 요지는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다입니다. 중간에 사람이 뽑을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가라지는 누가 심었냐 했더니 마귀가 그랬다입니다. 읽으면 바로바로 보이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보이는데 그것을 얼마나 깊이 새기느냐의 문제겠죠. 오늘 저는 바로 보이지 않지만 봐야 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로 보이는 말씀이 있고 보이면 즉시로 마음에 깊숙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것은 우리가 당연한 것인데 바로 안 보이지만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 부분을 오늘 말씀드릴 거니까 들으신 분들은 잘 마음에 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그러나 토질의 비유라고도 했던 그 비유에 보면 좋은 씨 하나가, 좋은 씨가 여러 지대 땅에 떨어지는 비유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돌밭에, 가시밭에, 좋은 땅에 이렇게 토질이 다르잖아요. 씨는 한 질이고, 그죠? 씨는 한 가지, 좋은 씨입니다. 좋은 씨인데 여기저기 떨어집니다.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같은 천국 말씀인데 듣는 자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요, 씨가 좋으니까 열매도 다 좋게 잘 맺던가요? 아니죠. 왜요? 땅이 다르니까 그렇죠. 땅 때문이었죠. 땅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나쁜 씨가 여러 토질의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나쁜 씨가요. 강도를 계획하는 사람이 4명의 친구한테 나랑 한탕 할래? 오케이 하는 친구가 있고, 한탕 할래? 고민 좀 해봐야 되는데, 한탕 할래? 걸리면 어쩌지? 한탕 할래? 절대 그러면 안 되지. 나쁜 씨인데, 그렇죠? 나쁜 씨가 여러 땅에 떨어지기도 해요. 그렇죠? 예. 자, 좋은 씨가 나쁜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나쁜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나쁜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귀에는 좋은 씨가 들어올 때도 있고 나쁜 씨가 들어올 때도 있어요. 이 중에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게 어떤 경우일까요? 경계, 분간을 잘해야 된다. 분간을. 예? 아니죠. 지금 이미 말해줬잖아요. 좋은 씨, 나쁜 씨 가르쳐줬고, 좋은 씨가 4가지 땅에 떨어지고요, 나쁜 씨가 4가지 땅에 떨어져요. 경우의 수가 8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경계해야 될 거, 나쁜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는 거. 훌륭합니다. 나쁜 씨가 좋은 땅에도 떨어집니다. 우리가 자꾸 좋은 씨가 나쁜 땅에 떨어지고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죠. 오늘은 그 반대 경우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예요. 좋은 땅에 좋은 곡식이 지금 크고 있잖아요. 근데 나쁜 씨가 떨어진 거예요, 거기에. 와. 여러분, 땅하고 씨가 서로 안 맞으면 상극이니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겠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요. 좋은 씨는 나쁜 땅에 떨어지면 씨가 짐승이 와서 채가 버린다고,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고요. 가시가 막어요. 돌짝에 뭐 빨아들일 게 있어야지. 땅의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씨하고 땅을 얘기하면 우리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입니다. 아니, 권능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인격적 말씀이 인격 속에 들어왔을 때 역사하는 이 영적 메커니즘에 있어서 받아들인 자의 심령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차이를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천국 말씀인데 가룟 유다한테도 떨어지고 베드로한테도 떨어진단 말이죠. 똑같이 들었어요. 똑같이. 근데 베드로에서는 꽃잎의 열매를 맺는데 가룟 유다에서는 이게 지 목숨을 앗아가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말씀이 떨어진다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 될 건 뭐냐면 밭이요, 밭. 땅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런 케이스는 어떨까요? 나쁜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살까요, 죽을까요? 살아요. 강도가 교회면 살아요. 이 산다는 말이 애매하죠. 좀 혼란스럽죠. 구원을 받아 산다는 얘기냐, 아니면은 강도 짓을 계속 하면서도 여기서 빨아먹을 건 빨아먹는다는 얘기냐. 어떤 의미로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두 번째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하, 토질 때문에 살고 죽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나쁜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쁜 씨가 잘 커요. 잘 큰다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떨까요? 좋은 땅인데 좋은 씨하고 나쁜 씨가 같이 떨어져 있어요. 그럼 어쩔까요? 같이 잘 커요. 땅이 좋으니까 같이 잘 커요. 와. 물론 예수님의 처음에 토질 비유는 씨가 말씀이고, 오늘 비유에서 이 씨라는 거는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일단 그렇게 세분하기 전에 우리가 씨와 땅을 한번 얘기해 볼 때, 땅이 씨를 살리고 땅이 씨를 죽이고도 하더라 이 말이죠. 땅이 중심이 어쨌든 간에 땅이. 그러니까요, 가라지라는 씨가 좋은 땅에 뿌려지면 이게 나하고 토질이 안 맞아하고 나 가라지는 죽을란다 이런 게 아니고요. 좋은 씨 니네들이나 살아라 이런 게 아니고요. 가라지도 잘 커요. 그러면 이제 이게 씨라고 했을 때, 이제 처음에 씨는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사람이라고 해보자고요. 물론 나쁜 말을 가지고 있겠죠. 나쁜 사람이면. 나쁜 사람이 좋은 땅에 들어오면 야, 여기는 내가 살 데가 아니다고 나가면 좋은데, 안 그러고 야, 여기도 내가 크기 좋은데, 마치 새 중에 남의 둥지에 가고 새끼 키우는 그런 새 있죠. 그런 것처럼 괜찮은 거예요. 이 나쁜 씨는 말이죠, 악한 소굴에서도 재밌다고요. 좋은 땅에 가서도요, 야, 여기서 먹을 게 많다, 내 몸집 부리기 좋은데, 그리고 거기서 붙어 살아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나쁜 씨도 나쁜 열매를 맺어요. 어디서요? 좋은 땅에서. 좋은 땅에서. 유다가 봐보세요. 마귀가 나쁜 씨를 뿌렸어요. 유다가 별로 안 좋은 땅이죠. 그런데 유다 자체를 씨로 봤을 때 이 좋은 씨가 예수님의 제자의 물이라는 좋은 무리 속에 있는데, 좋은 땅에 있는데, 거기서요 양분을 먹고 잘 커요. 결국에는 가라지로서 자기 몸을 불에 던졌어요. 자, 충분히 이해되시죠? 이게 하나의 추론이나 신학적 이론을 만들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을 해석한 거예요. 제가 의외로 많은 나쁜 씨가 좋은 땅에서 좋은 씨들과 같이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는 척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주님 뭐라면, 가만두어라, 마지막에 끝에 내가 천사들 보면서 걷어버린다 그랬죠. 이 흐름으로 봤을 때 종말의 때가 될수록 더 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땅에서 몸집을 키우는 나쁜 씨가
양이 훨씬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것도 조그맣게 자라니까 잘 안 보이지만 종말이 될수록 도드라지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보여요. 문제는 잘 보이는데 주님 이래갖고 교회 망하겠는데요. 그러나 뽑는 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뽑을 테니까. 어떤 의미에서 너희는 어떻게 해요? 그 가라지 속에서도 좋은 씨라면 네 역시 잘 자라봐라. 비비면서 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좋은 열매 맺는 가지는 훨씬 더 건강하고 그 아름다움이 도드라질 것이고, 악한 것은 자기가 선한 자들 옆에 있었기 때문에 훨씬 자기 죄에 대하여 핑계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깝죠. 좋은 땅을 악한 씨한테 이 양분을 먹여야 되고, 그죠? 얘가 없으면 좋은 씨 하나 더 심어갖고 더 자라면 좋겠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욕심을 낼 것이 아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주안점은 뭐냐?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가라지 때문에 크게 상할 것이나 가라지화하거나 또는 낙심하거나 가라지처럼 게을러지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답은 다 얻었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했어요. 씨와 땅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하신 거예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좀 다르죠. 나쁜 씨.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 비유는 이랬죠. 천국은 씨를 뿌렸는데, 천국에 씨를 뿌렸는데 길가 가시, 돌짝 가시 좋은 밭인데, 이번에 이제 이 좋은 밭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좋은 밭에 가시를, 아니 천국에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열매만 나야 되죠. 그리 기대를 했다는 거죠. 누구든지 기대를 했는데 여기서 왜 가라지가 납니까 했더니 이 좋은 땅에 나만 씨를 뿌는 게 아니라 마귀도 와서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마귀도 이 세계는 별로 건들지 않아요. 이 좋은 밭을 탐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탐내요. 그래서 여기다가 뿌려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 때, 그러니까 이제 농사꾼이죠. 비유니까. 주인들이 이렇게 자고 있는데 와가지고 나중에 며칠 있어 어째 잘 크고 있냐 가서 봤더니 이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보여요. 보여.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보여.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보세요. 처음에 요만할 때는 잘 몰라요. 잔디인지 변지 잘 몰라요. 요만할 때는. 근데 크면 잔디는요 더 크지도 않고 잔디 씨와 벽씨는 완전 다르죠. 티가 나는 거죠. 가라지는 쌀 열매가 없어요. 예. 생긴 것도 다르고 우리 시골에서는 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피 뽑는다 그래요. 달라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좀 지나면 이 가라지가 보여요. 피 같은 이런 잡초가 보여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주인님, 우리가 일하러 좀 갔는데 잘 크나 하고 곡식을 좀 보러 갔더니 그 이상한 게 보이던데요. 분명히 주인이 보세요.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죠. 근데 가라지는 어디서 났습니까? 우리 모르게 주인님이 혹시 한 번 더 뿌리셨습니까? 주인이 제 밭에 가라지 뿌릴 주인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죠. 그 주인이 설명을 해줍니다. 28절에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예, 이 정도는 원수 딱 대입하면 막이 나오죠. 25절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그랬잖아요. 눈치 못 채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알아요. 예, 우리 주님은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 종들인 우리가 볼 때는 몰라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돌아도 10년 동안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몰라요. 근데 주님은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때 이게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을 때쯤 되면 저 이상하네 그런다고요. 그래서 장로님들끼리 누구 장로? 그거 저 좀 이상하지 않아?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 신천지라는 거죠. 그런 케이스처럼 어느 때는 믿음이 건전한 사람들 눈에 그 비정상적이고 무질서한 게 보인다는 거예요. 보여. 그때 이제 기도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 감히 사람을 판단하기는 곤란한데 우리 이제 교회 입장을 생각해 보자고요. 대놓고 너 가라지지 이러지를 못하죠. 주님, 어떻게 합니까? 잘못하면 교회가 어지러워지겠는데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제 기도를 하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죠. 원수가 그렇게 하였다. 가라지 맞다 그러죠. 맞다로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뽑아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범죄 확신할 때 성경에 또
여러 가지 책벌이 있죠. 예, 책벌을 따라 할 수 있는데 항상 그럴 수가 없는 게 이게 굉장히 수가 많고요. 교묘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밭을 다 밟고 다니고 논을 좀 이렇게 휘젓고 다니더라도 주님 뽑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요? 먼저 뽑아놓고 주님 다 뽑았습니다. 이럴 게 아닙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뽑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귀한 밭인데 이 원수의 새끼를 같이 키우면 되겠습니까? 종들이 물어볼 이야기죠. 당연히 물어봐야죠. 당연히 물어봤는데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명령한 대로 주인이 말하면 가만두어라 그랬어요. 너희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예를 들어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여러분 예를 내 이야기, 제 얘기. 어떤 목사님 집 아들이 18에 애를 낳았다 그랬죠. 전사님 기억나시죠? 예. 제법 큰 교회 목사님 집의 일인데 그 집 아들이 18 고등학생 때 애새끼가 어디 가가지고 아기를 낳아갖고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그 고등학생 며느리가 아버님하고 그 집에 와서 살아 이제. 싫어합니다. 싫어. 무슨 기독교 방송에 나온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알아요. 야 그러면 이 목사님 목회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나 같아도 못해요. 예, 나 같아도 못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좀 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벌을 해야죠. 제가 생각해도 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벌을 해야 생각하는데 막상 남이 막 목사 새끼가 어쩌고 말해서 욕을 막 하면서 저 아들놈을 어떻게 한다고 막 그렇게 했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근데 저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맞습니다 그럴 거예요. 벌하십시오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죠? 근데 다 안 그래요. 믿음이 좋아도 야 조용히 딴 교회 가자 이거 가버린다고요. 대부분 교회에서 책반하면 그런 식이에요. 다 가버려요. 그리고 가서는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 안 하고 그 교회가 사랑이 없다 소리부터 해요. 자기 이야기 요만큼 하고 장로 목사가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 다리고 막 이런 이야기만 해요. 예, 그러면 새로 교인이 올 때는 그 교회는 좋잖아요. 아 그러게요. 우리는 위로해 이런다고요. 되게 그래요. 자 그래가지고 다 나가보면 어떡하죠? 좀 수준이 떨어진 이야기입니다만은 같이 뽑혀요. 예. 견고하지 않으면 알고 길지라도 견고하지 않으면 감정이 상하면 믿음이 금이 가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섭섭하고 감정이 상하거나 화날 일이 생겨버리면 모든 신앙의 열정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 정도도 이기면 좋은데 그것도 이길 정도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상 받을 때는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벌 받을 때는 누구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가라지의 경우에 뽑아내다가 어떻게 했냐. 곡식도 같이 뽑는다 그랬죠. 분명히. 뽑힌다 그랬어요. 실족할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보다 내 자식이 귀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하면 내 자식 때문에 교회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교회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못 봤어요? 있어요. 반대로 부모 때문에 아니면 배우자 어쨌든 대개는 식구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이 때문에 목에 칼이 가서 예수냐 네 자식이냐 꼭 이런 줄 아세요? 그런 고급스러운 시험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예? 평시에는 감정 문제예요. 지가 뭔데 내 새끼한테 뭐라 그래? 더러봐서 안 가. 이런다고요. 같이 뽑혀요. 믿음이 좋아서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좋죠. 예? 어저께 말입니다. 우리 청년 둘이하고 산 위에 예배하러 갔어요. 내려오는 길에 제가 길잡이잖아요. 수월한 길. 왜냐하면
보니까 내려오는 게 좀 어렵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좀 수월하게 한다고 그 산에 내려오는 길이 경사가 심한데 시멘트 길이에요. 터벅터벅 내려오는 것보다 흙길 내려오는 게 더 좋아요. 그럴 때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단연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흙길로 인다운 했는데 능선을 잘못 잡은 거예요. 이쪽 능선인 줄 알았던데 생긴 게 비슷했거든요. 밤이고 안 보이니까 생긴 게 비슷한데 요 다음 코너에서 꺾어야 되는데 한 코너 앞에서 능선을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능선 갖고 한참 내려갔어요.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타이밍 잡기가, 왜냐면 길찬이라고 막 흩어져 있다가 타이밍 잡기 좀 거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군대에서도요 길 잘못 잡으면서 욕 엄청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 잘못 잡은 것이 저니까 제가 미안하니까 미안하다고 했는데 분위기가 좀 침울해 있었어요. 아니 목사가 길을 잘못 잡으면 좀 덜 미안하게 만들어주게 괜찮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침울해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분위기도 살려야 되겠고 미안하다는 얘기도 해야 되겠고 그러고 제가 누구 흉내를 냈어요. 미안하다! 그랬어요. 미안해! 진짜로 이랬어요. 진짜로. 산이니까 고함을 지르면서 미안하다!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이리 왔으면 이 정도 운동을 좀 해야죠.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 그제? 그랬어요. 자, 하여튼 인정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애기들이 부모한테 잘못했다고 말하든가 안 하든가요? 안 하죠. 딱 지옥 가기 좋게 생겼죠. 실제예요, 실제. 자식하고 부모는 허물없고 안 창피하잖아요. 그런데도 자식이 부모한테 죄송합니다, 미안하다 소리 안 해요. 선생님이 제자들한테 잘못한 경우 있어요. 미안하다 소리 하던가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하던가요? 거의 100에 한 번 할까 말까 합니다. 안 해도 대충 선생님이 미안한 마음 갖고 있을까 이렇게 넘어가지 선생님이 제자들한테 대놓고 미안하다 소리 안 합니다. 안 해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 마음 생겨먹은 게 심보가 그래요. 다. 예수 믿으면 이게 점점 어떻게 해요? 성화되어 간다 그러죠. 착해져 가야 되는데 이거 같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없어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정말 안 나와요. 그리고 언제 되냐면 죽을 때 되면 유언으로 남깁니다. 누구한테 미안하다고 말 좀 해줘. 이런. 그러지 말고 미리 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바로 이런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가라지 뽑다가 곡식 같이 뽑힌다고요.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많아요. 여기다 총 대놓고 믿을래 말래 이게 아니라니까요. 감정선 문제예요. 이 감정선에 살짝 꼬이면 뽑혀 나가버려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알아요. 좋은 곡식이지만 여러분 좋다라는 말이 강하다는 말은 꼭 아니에요. 그렇죠? 뒤에 보면 장성한 자가 어리다 그러죠. 안타깝게도 곡식이지만 대부분은 야들야들 여려요. 약하고 여리다고 대부분. 강한 제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광야에 60만 200만이 나왔는데 강한 제목은 몇 명 없어요. 그런데 그 약한 자들을 끌고 가니까 모세도 무지하게 힘들었죠. 여호수아 갈렙도 그랬죠. 그래서요 우리 신앙 공동체를 분석을 해보면 기둥같이 강한 자들이 10분의 1 정도만 있어도 전체가 괜찮습니다. 원래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 강한 천하장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몇 사람이 강한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르면 기둥 같은 일꾼 개바 그랬다고요.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강한 자로 기를 것이고 본인도 어떻게 하면 강한 자로 서 있기로 약속을 한 사람들이에요. 약속. 초신자처럼 나도 마음 상했어 이러려고 우리가 기름 부음 받는 거 아니에요. 상하고 힘들어도 견디는 게 어른이고 강한 자예요. 누가 뽑히려고 그러면 가만 눌러 있어. 이게 어른이고 강한 자예요. 가라져 뽑힐 때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강한 자가 돼야 되는데 많이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알잖아요. 우리를 알기 때문에 뭐냐면 옳고 꼭 좋아서가 아니고
가만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걸 이제 좀 확대 해석해 보면 옳은 일인데 말이죠. 당장 즉시로 힘있게 파워풀하게 꼭 그래야 되냐? 그래야 되는 일이 있고 그러면 안 되는 일도 있는 거예요. 삼손처럼 말이죠. 싸울 때는 말이죠. 다윗처럼 싸워야 되는 것이고 어떨 때는요. 알면서도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요압이 어떤 인간인지 알아요. 근데 기다립니다.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라고요. 솔로몬에게 맡겼어요. 예. 그거 해결해 주고 하면 아들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아니라고요. 솔로몬 니는 지혜로운 자인즉 그러고 죽었어요. 그러고 물려줬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질 급하게 다윗 네가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들을 다 쳐야지. 그러면은요 쓸데없는 정죄만 남발하게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싸울 때는 욕을 얻는 것보다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싸워야 되지만은 보다 더 깊은 의미에서 어렵지만 깊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에요. 골리앗 이야기는 심오한 논리와 이해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나 요압같이 나라의 장관이 돼가지고 전군을 통솔하고 또 나라의 공도 세운 입장에 그런 사람은요 자칫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십상이고 그죠? 내가 하고자 하는 의로운 의도가 알려지지도 아니하고 사람들에게는 마치 권력 다툼하는 것밖에 안 보일 수 있어요. 보통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훨씬 더 오랜 생활 깊은 지혜와 차근차근 정밀한 조정이 거쳐진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솔로몬에게 맡겼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때에 맞게 또 사건도 일으켜 주세요. 그리 기다리면 돼요. 원리적으로 그런 경우에 속한 경우예요.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뽑지 마라. 너희가 서투르게 뽑다가 너희도 같이 상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둘 다 추수 때까지 이겁니다. 함께 어쩌라고요? 자라게 두어라. 그래서 제가 아까 결론을 그런 거예요. 잘 자란다고요. 사실 그래요. 게으른 자가 교회 와서는요. 밥 먹기 얼마 좋은데요. 훨씬 게으르기 좋아요. 그래서 가르치기는 가르칩니다. 뭐라고 가르쳐요? 에베소에서 그런다고요. 도둑질하는 놈들도 교회 온다니까요. 그 도둑질한 것처럼 그대로 갖고 와서 남이 헌금한 거로 다 퍼먹지 말고 네 손으로 쓰고 해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까지 해라 그랬어요. 저도 청년사역 오래 했잖아요. 청년들 중에 헌금도 안 하고 뭐 1,000원 한 장도 안 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서요.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딱 대놓고 말해요. 네 밥값이라도 좀 내고 댕겨 이 새끼야. 쥐가 밥값을 교회에서 뭐 할 때마다 지원 다 해주는데 네 세상에 어디 가서 이렇게 해준 데가 있어. 그런데 왜 그래 불만이 많냐. 네가 남을 위하여 한 봉사가 뭐 있어. 교회 청소를 한 번 했냐. 어른한테 인사를 똑바로 하냐. 무슨 네가 의로운 거 있어가지고 뭐 교회 어른들이 어쩌니 뭐 지도자들이 어쩌니 말이 많아. 자격이냐. 젊은이들이니까 이렇게 과격하게 말해도 잘 듣습니다. 이제 싫으면 나오지를 말고 이제 정확하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같이 맘만 먹고요. 진짜 도둑놈 심보로 들어오면 교회같이 주저앉기 좋은 데가 없어요. 환영해 주지. 백화점 가면 누가 환영해 줍니까? 어느 회사에 집에 환영해 줍니까? 어느 자선단체도요. 자선단체도 구제하기 위해서는요. 서류를 잘 써야 됩니다. 그냥 돈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요. 뭐 확인도 잘 안 해요. 쉽게 나갑니다. 예, 서로 그냥 신뢰와 사랑으로. 그죠? 예. 아직도 이게 제일 잘 통하는 데 교회잖아요. 또 사실은 원래 그래야 되고. 그러니까 더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런데 악인들은 이거를 이용해 먹는다고요. 그런 사례들이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 교회 뉴스에는 많이 나와요. 교회끼리 돌아다니는 뉴스에는. 자, 그래서 바울 당시에도 그랬기 때문에 자기 행위를 뜯어 고치라 그랬어요. 자, 교회가 좋다 보니까 가라지도 먹고 살기 좋아요. 예를 들어 설교도 있잖아요. 진짜 잘 듣는 사람도 있어요. 잘 보이려고.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때로 조금 잘 안 듣는 게 좀 진실해요. 좀 안 듣는 표정이 진실한데 너무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그런 사람도 의심스러워요. 예. 소위 목사한테 잘 보이면 좀 거시기 할까 봐. 그런 게 딱 알면서도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 그러죠. 알면서도 줘요. 그런 경우는. 그런데 실제로 교회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많고 재미가 좋아요.
여러분 탈북자들도 교회 돈 얻으러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교회 가면 20만 원, 30만 원씩 줘요. 완전히 그건 교회가 썩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탈북자들을 수용하는 교회라고. 우리 교회는 탈북자가 와서 예배드리는 교회로. 그래가지고 우리 유철 성심한테 들었잖아요. 이 교회 가면 20만 원, 1부 예배 여기가, 2부 예배 저희가, 3부 교회가 일주일에 한 바퀴 되면 6, 70만 원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사는 거죠. 그리고 가끔 어떻게 은혜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 연예인들 간증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일 모레 TV 틀으면 술 마시면서 또 방송하고 있죠. 막. 연예인들 중에 있죠. 예, 그래요.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함께 자라게 두어라. 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라고. 근데 저 심령 깊은 데까지는 찔리지 않아요. 그냥 도덕성 정도에서 딱 여기에 받기 좋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도 이제 손 씻어야 되는데 이러고 가요. 또 좋은 말씀 들었다고. 그래서 자기가 정화된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더럽게 살았는데 교회에서요 신성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말씀 듣잖아요. 그러면 잠시 우리 목탕하면 몸 깨끗해진 것처럼 내가 그래도 이런 소리를 들음으로써 듣는 것으로 깨끗해진 걸로 착각한다니까요. 다른 깡패들은 오지를 않아. 근데 나 깡패는 교회 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한 주간의 죄를 씻고 나가. 이러고 나간다니까요. 그 사람은요 또 그룹 생활하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여러분, 교회가 이래서요 우리가 목적하는 말이 하지만 현실을 말하자면 가라지가 크기 좋은 땅이에요. 추수 때 반드시 거둡니다.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라 그랬어요. 하나도 빼놓지 않습니다. 싹 거둡니다. 그리고요 묶어버립니다. 주님 앞에 이 그룹 지어집니다. 너희는 가라지 이렇게 딱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불사르게 곡식은 오늘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우리 기념하잖아요. 우리가 땅에서든 곡식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그랬어요. 완전히 갈라버리죠. 그러면서 주님이 또 이어서 말씀하잖아요. 양과 염소를 가른다 그랬죠. 짐승들 중에서 제일 가리기 힘든데 정확히 갈라버린다 했어요. 혼과 영을 가른다 했어요. 골수와 관절을 쪼개버린다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검 같다는데 만물이 그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이렇게 정확히 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이 부분이라고 했죠. 나쁜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경우. 마치 좋은 씨처럼 하나님 말씀도 제법 잘 들어요. 흥미롭게 호응하면서 들어요. 그런데 나쁜 씨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씨가 근심주에 드는 경우 있어요. 나쁜 씨가 훨씬 은혜를 많이 받은 것처럼 아주 재밌게 흥미롭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도 나와요. 어때요? 가시밭에 떨어진 나무는 말씀을 들을 때 재미지게 듣는다 그랬어요. 예. 거기서 분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갈수록 모양새가 다르죠. 열매가 다르다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라지도 좋은 땅에서 잘 큰다입니다. 잘 큰다. 그래서 우리 똑같은 청년들 있지만 청년 둘, 셋, 열, 100명이 딱 커도요. 교회에 같이 열심히 해요. 직분도 같이 받고 뭐 이렇게 해도요. 다릅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서요. 직장 갈 때, 결혼 생활할 때 다릅니다. 나이 들어 자녀 키울 때 조금씩 달라면서 각이 많이 벌어집니다. 가치관이 어디 있냐? 무엇이 가치 있냐 할 때 나쁜 씨는요. 하나님 나라는 항상 뒷전입니다. 누가 말해주면 그때 나도 관심 있었고 나도 같은 마음이다. 뒷북을 잘 칩니다. 그런데요. 좋은 씨는요. 먼저 나섭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야기. 참된 교회의 모습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솔선수범합니다. 좋은 씨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어서 보통 때는 비슷하게 이렇게 같이 큽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이거는요,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모든 좋은 땅에 있다고 하는
그래서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냥 교회라고 할게요. 예. 우리가 봤다는 평범한 교회를 할지라도요, 좋은 씨가 있고요, 나쁜 씨가 있어서 같이 크는데, 이 교회는 얼마나 좋은 땅인지 나쁜 씨도 먹을 게 많고요, 자라기에 참 토양이 좋습니다. 풍토가 좋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좋은 교회일수록 가라지도 많습니다. 땅이 좋으니까. 우리가 일일이 다 가려낼 것도 아니고 뽑아낼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교회를 지켜주기 위하여 걸러낼 때가 있어요. 에베소께 보세요. 자칭 사도라 아닌 자들을 너희가 쫓아낸 것. 예, 이런 케이스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할 일은 내가 가라지가 되지 않는 것이고, 알곡이라면 가라지 혹 있더라도 알곡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정도의 힘과 역량은 있어야지. 어차피 가라지 있다니까 교회는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는 알곡이 할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땅에 좋은 열매가 가득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하나님, 이 수장절에 나는 주의 곡간에 모아 저장될 곡식입니까? 정말 중요하고 이 마지막 때에 큰 분별력이 필요한 이때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별의 한 요소입니다. 주제라고요.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셔서 교회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씨가 나쁜 땅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쁜 씨가 좋은 땅에도 떨어지느니라. 그러면 당장에 씨와 땅이 안 맞아서 씨가 마른 것이 아니라 그 좋은 땅에서 얼마나 잘 자라는지, 때로는 그 키가 좋은 씨보다 더 많이 자라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도드라져서 눈에 띄는데 어찌해야 됩니까 했더니 가만두라고 했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주의 분부대로 행합니다. 다만 우리 자신이 알곡이 되어야겠습니다. 알곡으로 말미암아 땅이 유지되게 하여 주시고, 알곡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좋은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때가 가까울수록 이 일이 심해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곡의 수가 적고 가라지의 수가 많은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절대 다수가 알곡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힘 있는 알곡들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시고 귀한 종들 부르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좋은 땅에 우리를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주신 약물을 먹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정말 우리의 삶에 넘치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곡식은 항상 부족하다, 다오다오 할 텐데 좋은 곡식들은 주신 진액을 잘 빨아먹고 열매를 맺습니다. 좀 먼저 심겨진 곡식들은 지금 따먹을 만한 열매가 맺혔고, 좀 늦게 심겨진 씨들은 이제 새싹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아버지, 가라지도 그렇게 크고 있고 알곡도 그렇게 크고 있습니다. 가라지가 많은 땅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알곡이 많은 땅이 되게 하옵소서. 가라지가 강한 땅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좋은 열매 맺는 나무들이 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가 그리하야겠습니다. 옛날에 초대교회는 좋은 곡식과 강자들이 많았습니다. 몇 사람이 교회를 어지럽혔으며 복음을 뒤바뀌었으며 섞어버렸지. 그런데 지금은 주님, 좋은 곡식 찾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때가 가까우니 아버지, 우리가 좋은 곡식 찾기도 어려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좋은 곡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좋은 땅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 주의 곡간에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좋은 곡식들이 되도록 제발 우리 교회에 복 주시옵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복당한 사람, 오직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며 따르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